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입니다.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이름은 누구일까요? 오늘 주인공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무려 1118번이나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얼마나 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한 인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별명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호칭을 유일하게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참으로 멋진 삶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우리가 모두 잘 알지만 여러 가지로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맞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만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성경 원문에 보니까 헬라어로 휴리스코라는 단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마주쳤던 것이 아니고요. 이 뜻이 관찰하고 찾고 찾자가 찾아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두루 감찰하시다가 누구를 찾았냐면 다윗을 찾았대요. 시편 89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이 찾아내신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내고 등장하면서 안타까운 모습도 나오는데요. 그의 형, 다윗의 형 엘리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그의 큰 형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훌륭하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고 관찰하셨는데 이새의 아들들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다윗을 찾아내고 발견했을 때 하나님 너무 기쁘셨는데 그의 형 엘리압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 실망하셨대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냐면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하루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후의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 이 하루, 우리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의해서 평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마음을 보시는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합한 사람, 마음이 맞았다라는 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요, 착했다, 다윗은 좋은 사람이었다, 이런 차원의 개념을 뛰어넘어서서 다윗의 마음 속에 누구의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합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삶을 추적하면서
이런 부분이 하나님을 정말 닮은 마음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다윗의 양치는 시절, 목동의 시절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양을 쳤습니다. 양치기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양을 내가 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자나 곰이 왔대요. 맹수가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맹수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맹수가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맹수를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요, 양을 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가? 몇 양을 칠 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양을 얼마나 성실하게 쳤는가?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다윗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도 보면은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성실하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성실하신 그 성품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정말 성실합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에 성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작은 일을 부탁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나를 뭘로 보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를 바라보십니다. 혹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에게 부탁하실 때 나를 뭘로 보고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다윗 왕이었잖아요. 다윗이 근데 그 왕이 정말 작은 목동이었다. 그 일을 성실하게 목숨을 걸고 지켰다라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찾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왜 싸웠을까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17장 26절에 보면은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우리 노란 글씨만 보시면 다윗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사울 왕 앞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웠을까요? 이때 사울 왕이 하나를 걸어요. 이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자에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왜 싸웠는가? 골리앗이라는 이웃나라 원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모욕받는 것, 이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요. 거룩하게 여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맞는 마음이래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죠. 그 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아끼신대요. 에스겔 36장을 보시면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여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신대요. 근데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지존자의 이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은 골리앗에게 이런 말을 했던 부분 보시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요? 나는 할례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야.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친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세워주셨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한 거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너희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만 해.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자부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항상 그 백성을 보시고 아쉬워하시고 마음이 슬퍼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는가? 나는 구별된 자야. 나는 할례받은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자녀야. 하나님 나라 군대야. 이 자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다윗은 리더를 존중하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기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고난의 시간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질투를 받고 쫓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참으로 괴로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그날도 동굴 속에 숨어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어두컴컴한 곳에 먼저 가면 사람은 적응을 하게 됩니다. 눈이 적응을 하게 돼서 먼저 어두웠지만 이제 어두움 속에서도, 깜깜한 동굴 속에서도 이제 눈이 적응하게 되면 분간할 수 있게 되죠. 근데 밝은 곳에 있다가 사울 왕이 그 동굴 속에, 다윗이 있는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사울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시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을 죽일 때다, 절호의 기회다라고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행동을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을 죽일까요? 죽이지 않을까요? 죽이지 않습니다. 겉옷 자락을 살며시 슬그머니 가만히 베고 있습니다. 5절에 그리한 후에도 사울이 옷자락으로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렸대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다윗이 말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마다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리더를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다윗의 마음이 하나입니다. 또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찬탈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절호의 기회, 찬스가 있었음에도 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잠잠히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서신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인가? 우리 지난번 맥주감사 감사 찬양 잔치에 했던 설교 가운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은 춤추는 예배자였습니다. 왕이 된 후에 그의 모습이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는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자, 그때 다윗이 입었던 옷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가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너무 좋아요.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왕이 춤을 추며 예배합니다.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나도 슬퍼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다윗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춤추며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의 예배가 있고요. 지금 동일한 현장에 또 한 사람의 예배가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미갈의 예배. 미갈이라는 사람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다윗 왕 옆에 미갈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가 왕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겨요, 속으로. 아유, 왕이 채통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바라보면요, 다른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근데 예배 현장에서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미갈의 예배를 드리면요, 사람을 바라보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생각이 마음에 울컥하고 올라옵니다.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왜 저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소리치면서 크게 기도할까? 왜 저 사람은 예배 복장이 왜 저럴까요? 왜 찬양 인도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찬양만, 어려운 곡만 선곡하는 것일까? 여러분, 근데 이게 다 미갈의 예배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면 여러분, 이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다윗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8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나는 지금 왕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는가? 장막 아래, 휘장 아래 있는 게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마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복받고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놀라운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부분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유일하게 다윗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면 드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성경에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너에게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 있나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군인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 지을 수가 없도다.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나 짓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전을 짓게 되는 기회가 찾아오시거든 다윗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일이 나에게 허락됨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나 짓지 못합니다. 다윗도 허락받지 못하거든요. 다윗은 이게 너무 속상해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예배당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거절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예배당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당시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환난 중에 내가 어려웠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도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대요. 또 제목과 돌을 준비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데 허락받지 못했거든요. 아들에게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금 10만 달란트를 헌금해요.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해요. 놋과 철은 그 무게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준비해요. 나무도 준비해요. 솔로몬이 지은 것 같지만 사실 다윗이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내가 아껴서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끼는 마음, 인색한 마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눈물로 회개한 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다윗이 참 내 마음에 맞다, 합한다, 마음에 든다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은요, 결코 흠이 없는 의인 다윗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흠이 있는 죄인을 말합니다. 그는 범죄한 사람입니다. 간음죄를 지었고요. 살인하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책망하실 때 그는 어떻습니까? 신하들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였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리는 때 왕이 잠잠히 그 말씀을 듣다가 무릎 꿇고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절에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7절을 한번 보세요. 길게 말하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내게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이따가 우리가 결단하게 될 찬양의 가사의 고백입니다. 그는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 쏟고 회개하고 탄식하고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내가 구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이냐면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통회하는 자를 찾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다윗이 꼭 맞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어서가, 다윗이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죄인이지만 죄를 짓고 난 후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에 맞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죄인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처럼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여러분 참회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할수록 내 마음밭이 이제는 딱딱하고 무디어져서
말씀이 비집고 틈을 벌리고 들어오려고 해도 나는 아무런 무감각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항상 말씀에 부딪히고 깨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회복하고 다윗처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닮은 자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